우리 집사님 기도의 은혜 다 받았는데 설교 순서가 있으니까 또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했으니까 또 그냥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12개 영어 알파벳인데 제가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암기. 모음도 없고 자음만인데 이거 암기하시면 50년 안에 치매 안 걸리실 거예요. 한번 암기해 보세요. 좀 난감하지요? 네, 난감하지요? 요령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자, JBS. 뭐 이게 또, 이거, MBC. KBS. 그리고 XY, Z 하니까 좀 되죠? 이제 머리에 좀 들어와요? 예? 아니, 이거라도 안 들어온다면 이거는 이제 한 5년 안에 치매 올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룹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핑.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집단화 시키는 거예요. 일렬로 쭉 된 거를,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거를 우리 뇌에다 넣으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련성 있는 것끼리 엮으니까 우리 뇌에서 정리가 되고 기억에 잘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터득을 해서 인간들은, 뒤에, 그룹을 자꾸 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그루피엔스. 여러분이나 나나 생활 속에서 보면요. 자꾸 당을 져요. 그룹을 짓는다고. 밥 먹을 때도 이게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가족, 이게 남 이런 식으로 자꾸 그룹을 짓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2400년 전에 이게 누구냐면 히포크라테스예요. 히포크라테스. 뭐예요? 그리스의 의사. 근데 이 사람이 인체 몸 안에는 이 피 말고도 물성인 성질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니까 체질이 나눠지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다혈질. 이 속에도 있을 것 같아요. 다혈질, 우울한 사람들, 우울질, 그 다음에 점액질, 그 다음에 담즙질. 이렇게 4타입으로 그룹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환자를 쭉 보다 보면, 저도 그래요. 환자를 이렇게 수만 명을 몇십 년간 보면 탁 들어오면 알아, 보여.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많이 상대하니까 눈치가 좀 트는 거죠. 근데, 이 서양에서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도 이렇게 사람을 나눴어요. 그룹을 나눴어. 그랬는데, 동양에도 황제 내경이라고 2300년 그 무렵의 책에 5체질로 나눠놨어요. 그때는. 네. 우리가 사상체질 알죠? 이 사상체질은 이 사람. 이게 동무이제마거든요. 이제마인데 이 사람이 동의수세 보원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 근데 이 사람은 4타입으로 나눴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동양에서도 5타입으로 사람을 분류를 해서 그룹핑을 했다 그 말이에요. 특성별로. 그래서 삶에서 보면 많은 이렇게 그 그룹을 지어서 하는 인간들의 특성이 있어요. 네. 이거 그냥 그걸 뭐라고 하냐? 유유상종. 많이 들어봤죠? 사자성어로.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우리도 끼리끼리 모였잖아요, 지금. 끼리끼리 모였어요. 근데 자, 오늘 성경에 이 마가복음을 쭉 이 복음서의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고 유대교의 그 종교인들을 한 중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을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밀쳐내버리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에도 보시면 그룹이 있어요. 몇 그룹이 있나 보세요. 그 본문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룹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의 무리들이 거기 보시면 2장 13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면 어떠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큰 무리가 있죠.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또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랬는데 다른 책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이때 당시 여기 지역 가버나움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았고 교통의 요충지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서는요
그 이방인들이 많은 데는 이방인들은 어때요? 재취급을 했으니까 가버나움 지역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봤을 때는 그냥 변두리 아주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30살 먹은 청년이 나타나서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걸 가서 살펴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을 보내고 바리새인들을 보내고 제사장 일부도 보내가지고 끝없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녀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또 한판 붙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보세요. 보시면 여기 보면 레위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 근데 이 레위가 어디에 있어요? 세리예요, 세리. 보통 그 요즘 이제 정치 선거가 가까우니까 각 당마다 뭐예요? 아주 이 사람만 우리가 비대위원장 세우거나 이 사람을 선대위원장 세우면 국민들이 따라올 거다,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뽑아요. 근데 제자들을 뽑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 뭐라 하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요. 사람을 내가 이 복음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를 뽑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 뽑아놓은 면면을 이렇게 쭉 보면 이분이 기도하셨나?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전파하시려고 이렇게 진용을 짰나? 라고 의구심이 드는 인사들이에요. 그냥 어부가의 그 바닷가의 어부들. 근데 결정적인 거는 6번째로 제자로 불러들인 이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 마태. 이때 당시에 세리잖아요. 세리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우리 많은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 세리들은 로마가 그때 당시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가버나움이라든가 그 갈릴리 지역에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이렇게 분봉왕들이 나눠서 지배를 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다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래요. 제가 돈 좀 벌었어요. 재벌이 아니라 뭐 좀 됐어. 그러면 현대도 그러더만 큰 빌딩들을 지어요. 빌딩들을 지어. 막 롯데타워 막 이런 것들을 지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벨탑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 특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 가는 데마다 건축물을 그럴듯하게 세워요. 막 신전도 크게 세우고 그 왕의 권위를 건물로 많이 드러냈어. 그게 돈이 많이 필요해. 근데 그 유대 지역에서 세금을 뜯어내니까 폭동이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로마 징수관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간접적으로 세리들을 뽑아가지고 이 입찰을 해요. 입찰.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1년에 얼마를 로마에 바쳐라. 그러면 그 중간에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들이 그 입찰권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가지고 1억만 1년에 바쳐라 그러는데 이 세리는 자기 민족들을 한 5억을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1억 바치고 4억은 지가 먹고. 그러니까 이 민족들 속에서 이 세리들은 얼마나 그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녀보다도 못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여긴 레위로 나오죠. 레위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야, 너 내 제자 해라. 나 따라와. 그러니까 많은 이게 의아한 사건이죠. 정말 의아한 사건. 근데 세리들은요, 로마를 상대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언어가 일단 잘 돼야 돼. 헬라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들이 쓰던 아람어, 라틴어까지. 그래야지 로마를 상대하고,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 지역에는 이방인들 교역이 활발했어요. 갈릴리 지역에 한 15개의 항구가 있는데 그 모든 상권들이 가버나움에 이루어졌으니까 가버나움에서 어때요?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에 그 국제 이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하면 통행세도 받고 뭐 별의별 그걸 가지고 세금을 뜯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리는 상당히 뭐 그 지식인이었지만 그 동족들한테서는 아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세리가 돈을 많으니까 성전에 헌금을 하고 회당에 기부금도 좀 내는데 세리의 돈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에 참여를 못해. 그 다음에 재판에 사내들인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 세리는 안 돼. 창녀는 되는데. 이 정도로 아주 부정직하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 얘기 한번 해줬잖아요. 그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늘 칼을 품고 다니는 자객들. 그 자객들 중에 4명이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게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객들이 누굴 죽이겠어요? 로마의 어떤 괴롭히는 장군도 죽이겠지만 세리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동족 중에. 우리 그 암살이라는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독립하는 사람들이 친일파들 죽이잖아요. 그때 당시. 근데 예수님의 인너서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4명하고 마태가, 레위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뭐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나 저희들이 김밥교회 뭔가 충대 교수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짰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른 걸 보시면 도무지 기도하고 어떤 고려하고 하질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머리 이런 것들,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레위가 이제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레위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을 거라고 추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이름을 레위, 우리 예빈이, 예훈이 다 우리 신앙으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부모의 뭐예요? 신앙의 어떤 것들 이어가라. 그 자식을 레위, 너는 유대의 아주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식이 되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대의 아주 지탄받는 세리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마태. 이 마태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거든요. 근데 이 마태가요, 참 대단한 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얼마나 이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러는데도 그 마태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좋아해요? 혈통을 좋아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굴 낳고 그걸로 쫙 유대인들 빨려 들어오라고 그걸 출발을 하고, 구약의 토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불렀을 때는 레위의 펜과 잉크를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복음서 중에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이렇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마태가 아라비아 지역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가서요, 복음 전도자를 하다가 순교를 해요. 이게 참 너무 우리는 바울 영화인데 이 마태 영화도 참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리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역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13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바로 따라갔어요. 바로. 참 이 중간에 뭔 스토리가 소설로 좀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따라갔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점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마태 레위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즉각 따랐겠다. 그랬을까요, 과연? 근데 베드로도 바로 따라갔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헌신과 이 마태의 헌신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 배신을 하고 배반하고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한 3년 끝날 쯤에 가가지고 다시 어디로 왔어요? 업으로 왔어요. 근데 마태는요, 사실 세리로서 그거를 버린 거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헌신이었어요, 이 세리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헌신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 레위 마태의 헌신이 정말 배수진을 친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따라갔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고 또 레위가 뭘 하냐면 자기 집에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참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김만승 집사님이 탕자 얘기도 해주셨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김지영 장로님 해주셨구나. 이 예수님하고 만남에 있어서 잔치가 많이 나타나요. 잔치가.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해요. 또 드라크마라는 게 뭐냐면 신부가 신랑이 선물로 준 10개의 동전을 목에 거는 거예요. 그걸 걸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았는데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해. 동전보다 비싼 돈을 들이고 잃어버린 양보다 비싼 값어치를 치르면서 잔치를 해. 그 다음에 탕자가, 그렇게 속을 새기던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려서 누굴 불러요? 보니까 보나마나 여기서 보니까 어떤 그룹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그룹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그룹. 이쪽 편에는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인들의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합세했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룹에 합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이 바리새이파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야, 네 예수님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뭐 많은 일을 하는 걸 보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하면 우리하고 상대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러 오셨다고 본인이 했으면 하나님의 전문가인 신학대 교수고 큰 교회 목사고 장로고인 우리들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충남대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하는 게 맞지. 어떻게 그때 당시 사회에 손가락질하고 버려지고 아주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또 뭐하냐? 먹고 마시느냐. 그걸 지금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 패러독스예요. 역설입니다. 역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시아의 적은, 유대교라고 되어 있지만 종교다. 종교. 메시아의 적은 종교다. 지금 상황을 그냥 크게 이렇게 딱 영역화, 그룹핑을 한다면 메시아의 적은 종교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요, 내 신앙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었나?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하고 나왔는데 또 종교화되었나?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육을 가진 인간은 예수님 안 좋아해요. 우리는 예수님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육체는요, 본성적으로요, 예수님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배신을 안 거치고 구원을 못 받아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악마를 보고 싶거든 여러분들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말이 있어요. 무서운 말이. 악마를 보고 싶거든 자기 자신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그런 통찰 있는 말이 있어요. 저에게도 속하는 말인데, 자, 왜 이 종교가 뭔데? 종교가 뭔데? 예수님하고 대적이 됐고, 이 결국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가복음의 16장, 마가복음은 거길 향해서 달려가요. 그치? 거길 향해 달려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지난번에 공부한 문둥병자, 아니 젊은 청년 중풍병 걸렸다 마비됐던 그 청년을 데리고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하면서 다니면서 청년이 전도를 하고 예수님 소개하면 어때요? 훨씬 영향력 있죠. 세리 마태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아니 그 병 고침 받은 중풍병자와 문둥병 걸렸던 그 자가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 뭐 더 이상 그때 안 고쳐도 되죠.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분이지. 근데
왜 이 종교인들은 어쩌면 이 유대교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 서기관들은 일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이 랍비가 되거나 이들이요 그냥 뭐 대충 여러분과 저 같지 않아요. 보통 태어나서 8살까지 토라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유대 토라 교육을 시키는데, 이 토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얘들이 토라를 암송하고 잘하는 똑똑한, 우리 덩키처럼 똑똑한 애들을 몇 소수만 뽑아요. 종교적 천재들만. 걔들을 따로 뽑아서 영재교육, 종교적 영재교육을 다시 16살까지 또 시켜요. 뭘 가르치냐? 탈무드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건 구전율법, 성문율법, 이거를 가르치는데 거기서도 수많이 탈락이 돼. 그래서 극소수만 성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이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되어 내려와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경에 이렇게 대충 읽어보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봤지? 왜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지? 의아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계속 전개가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토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문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게 국교였어요. 국교. 성전이 또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다스려서요.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꿈꾸는 그런 종교 국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그걸 죽여버리고 그걸 추방시켜버리는 그 종교적 심성, 이 부분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이 없으면 저희들의 신앙과 이런 것들이 자꾸 헛바퀴를 돌고 제자리 뛰기만 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이 종교, 과연 종교화가 되는 게 뭔지, 뭐가 이 종교라는 게 왜 우리를 자꾸 종교화로, 이 사단은 이 종교화로 우리를 빠뜨리고 하는지.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되는 것 같으세요? 세상에 종교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통계청 자료까지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엄청 많아요. 세계 인구를 77억으로 보는데 66억이 종교인이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아니라는데, 근데 왜 아프리카의 그 토속 종교까지 따진다면 그 다음에 그 10억의 그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다 뭘 믿어요? 자기를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예요. 종교적 존재. 근데 한자로 쓰면 종교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 가르친다. 근데 종이라는 게 뭐냐면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를 가르치는 거, 종교. 그러니까 불교도 있고 뭐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죠, 그런 것들을. 근데 이 종교의 영어로 릴리전입니다. 릴리전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보면 리아, 리지오라고 해서 두 단어가 합성해요. 리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리지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링크예요. 링크. 연결한다는 거예요. 연결. 저는 성경적인 이 복음, 그다음에 구원, 뭐 이런 의미를 담은 종교,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는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오히려 복음, 진리 이렇게 되는데, 링크, 리지오, 다시 연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를 좀 더 잘 설명해 준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켰다. 연결이 됐다. 이 레위가, 마태가 정말 그 죄악된 그런 아주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되는 거. 자, 보세요. 뭐 레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교육받은 거 없었어요. 사전교육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러니까 따라왔고, 그거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그의 제자가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럼 뭐냐? 이거예요. 관계. 다시 연결해 주시는 관계. 제가 중국에 북경 중의대, 상해, 그다음에 광저우, 난징, 시안 이렇게 해서 그 중의대, 그러니까 한의학 때문에 이제 거기를 다닐 때가 있는데 전북대학교 사학과 나온 학생이 중국의 그 칭화대에 유학으로 왔어요. 근데 걔가 그때 당시 2000년도에 갔으니까 중국이 많이 안 열렸을 때인데 그래서 그 가이드로 이제 그 학생을 전주 살고 전북대라서 연결을 해가지고 걔가 이렇게 쭉 해서 걔의 가이드를 받고 진짜 베이징에서부터 난징까지 이렇게 쭉 다녔는데 걔가 우리하고 이렇게 그 버스 안에서 교수들하고 우리 대학원생들이 타고 있었는데 걔가 그 학생이 퀴즈를 냈어요. 중국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하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1번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여자요 그래. 여자. 왜 그래? 전족이라는 게 옛날 풍습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돈.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못 맞췄어요. 몇 개 다 나왔는데. 근데 그 유학생이 해준 단어가 저는 아주 그때 아주 인상적으로 딱 꽂혔어요. 관시예요 그래요. 관시요 그래요. 관시가 뭔지 관계의 중국식 발음이에요. 우리 김종필 집사님 관시 맞아요? 네. 발음. 사성은 나 몰라. 근데 관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관시를 굉장히 중요시 한대요. 관계를. 근데 우리 한의학이 그 뿌리를 거기서 두거든요. 근데 한의학의 상당 부분이 관계의학이에요. 어떤 관계? 천지인에 대해서 날씨 변화에 대한 인간의 인체의 변화, 그 다음에 음식이 사람에 미치는 관계, 그 다음에 아까 동무 이재마 선생이 체질의학 했잖아요. 이 체질의학의 특징이 뭐냐면 오장육부의 상대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간이면 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간하고 심장, 간하고 콩팥, 간하고 쓸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그 한의학의 이론들을 정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냐면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도 딱 하나의 약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관계할 때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러면서 나오는데 상당히 그 많은 통찰을 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이 관계예요. 그래서 좀 더 찾아 들어가 봤더니 요즘에는 이제 이 생물신학이라는 용어가 다 있어요. 과정신학이라. 신학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해방신학 들어보셨잖아요. 자유신학 이런 것처럼. 요새는 생물신학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신학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꽂혔던 것이 바로 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비유로 많은 내용이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나는 포도원 주인이고 너희는 품꾼이다. 이런 내용들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고 어떻게 형성돼야 된다는 것을 끝없이 깨우쳐 주시기 위한 예화를 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설정, 이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어떤 가르침과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배운 거를 내가 실천하려 들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려고 자꾸 나를 좀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종교화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뒤에 제가 PPT 하나 더 가져왔어요. 핵심 단어가 역사와 계시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역사, 히스토리가 뭡니까? 역사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거고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걸 역사.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게 수평적 시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게 역사예요. 저도 40대 때 나가 있고 50대 때 나가 있고 지금 60대 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수평적인 거예요. 근데 계시는 뭐냐면 디바인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계시는 수직적 시간이에요. 수직적. 위에서 우리를 단절해서 들어오는 시간. 딱 잘라서. 수직적 시간. 자, 수평적 역사적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한 8, 90 살다 죽어요. 그럼 80년, 90년 살았다고 해요. 근데 디바인 리빌레이션, 계시적 시간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요, 죽는 날 딱 하루 사는 게 인간이래요. 동의되세요?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왜? 과거는 다 날라갔기 때문에. 내가 89세에 죽었어요. 오늘 죽어. 그럼 89세, 88년 몇 월 며칠간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과거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개라고 한 거예요. 야고보서가. 잠깐 있다가 있는데 없어졌어, 안개가. 여러분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종교가 두 가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 종교예요. 이쪽. 뭐예요? 이거는 구약의 예를 들어도 돼요. 구약에 제사장적 종교가 있고 선지자적 종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사장은 뭐냐면 인간들의 애환이나 형편이나 죄된 거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역사적 종교가 있고 계시적 종교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 종교는 뭐다?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괜찮지요? 나 예전보다 장로 됐어요. 목사 됐어요. 지금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방황했지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있지요? 이렇게. 근데 죽을 때 죽는 순간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계시적인 종교는 뭐다? 레위 마태에게 예수님이 지금 문장 읽어보세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너 날 따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제자를 고르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과 가르침을 받았고 훈련을 받은 나를 따지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실렉션, 선택.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이 인간들의 그 인간론, 우리의 정체성은요, 존재론이 아니에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 인형 뽑기 아시죠? 우리 아들놈하고 인형 뽑기 하는데 막 돈 넣는데 안 터니까 또 넣고 탁 집는 거죠. KTX 쫙 가는데 어떤 제 환자가 그 전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술 기운이 좀 있었나 봐요. 친구 배웅을 하고 내려오는데 술 기운에 KTX도 금방 떠나잖아요. 딱 대전역에서 그 계단 틈에 헛발을 디뎌서요. KTX에 다리가 휘말리면서 100m를 끌려갔어요. 다 찢어졌지 뭐 다 하체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울에까지 서울에서 뭐 꼭 퀼트 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퀼트 한 사람처럼 여기살을 떼다가 다 만든 거야. 다 찢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그걸 다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다리 모양을 만들고 발바닥도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발이 짧고 쩔뚝거리고 이게 피부가 막 어디는 다 죽어가요. 어디는 색깔이 피부색이야. 막 모자이크야, 모자이크. 근데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다리가 절고 또 피부가 자꾸 까매지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 까만 피부들하고 새 피부 사이를 침으로 다 이어줬어요. 찔러서 피를 빼면서. 그러니까 막 신문지를 깔아놓고 막 그 새카만 부위는 피가 안 통하는 거라서 침으로 제가 하나하나 저걸 해줬는데, 다리도 이제 인대도 길어지고 저걸 하니까 그거를 한 몇 달간 해줬죠. 근데 이 사람이 보행이 좋아지고 잘 편하니까 그 피를 많이 닦으니까 크리넥스 휴지를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막 크리넥스 통을 한 트럭을 갖다 줘서 선물로. 제가 뭔 엉뚱한 얘기로 갔어요. 그 사람이 KTX 휘말려 갔어요. 대전에서 100m를 끌려갔대. 근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바람과 같다. 여러분들이 휘말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휘말려서 김밥교회 오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떨어져 나가라면 또 그 바람에 나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우리는 말은 편하지. 근데 다 완료형이고 과거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레위처럼 나도 헌신해야지. 레위처럼 나도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고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적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를 덮치시는 거예요. 덮치시는 거.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에 제가 몇 군데 볼게요. 여기 봅시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 더 봅시다. 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전치사, 서신서도 마찬가지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전치사가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여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아까 속한다 그랬죠. 속한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 설교의 서두를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룹. 구원은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예요. 속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요, 개인적이보다 집단적입니다. 공동체적이고 내가 어디에 속했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속했나. 그 속해 있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구원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어떤 헌신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의 지체로 만들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구원은 어떻다? 이미 완료형인 거예요. 그래서 중세 어떤 수도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구원파들이 이제 잘못 가는 그런 거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시죠. 너 구원 받았어.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예, 사셔도 돼요. 근데 마음대로 사라지는 사람은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안 사라지죠. 그게 성도예요. 이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이 레위처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이 레위보다도 더 형편없이 살았던 저희들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랐고 돈밖에 몰랐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기대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휘감아 주시고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를 이 레위가 갔던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남은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